13장은, 출애굽기 13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장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12장에서 구원을 경험한 다음에는 구원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정립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마치 어떤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죄송합니다.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그때 오리엔테이션에서 학점은 얼마를 취득해야 되고 출석은 어떻게 해야 되고 동아리 활동은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그 대학 생활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줍니다. 이거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무슨 회사를 들어간다든지 어디에를 들어가든지 다 이런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그 생활을 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오리엔테이션 같은 것이 이 13장, 출애굽기 13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야 한다고 하면 결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장의 말씀은 지난 12월 달에 그 신앙의 원칙과 세례라고 하는 항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그것을 우리가 깨우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고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기를 원하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첫 것을 드려라.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네 생애에 으뜸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 생활의 원칙을 따라서 하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규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난 그 교회 가니까는 이런 설교를 자주 해서 싫더라. 나는 뭐 그 교회는 어때서 싫더라.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특별히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무조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을 잘 모시는 방법은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첫 자리. 우리는 그런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동양이나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른을 모시는 것에 대한 이것이 체질적으로 이렇게 잘 돼 있어요. 식사를 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뭐 어른이 먼저 앉도록 식사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다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서 맞는다거나 뭐 식사를 할 때에도 먼저 어른부터 수저를 들고 난 이후에 들도록 이렇게 자녀에게 가르치죠. 자리를 뜰 때도 누가 어르신인가 먼저 어르신을 대접하는 이런 것은 참 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이렇게 안 돼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조금 안타까워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 참 예수 믿는 특별히 성경이 교훈하는 바를 보면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전통이나 풍습과 너무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장남에 대한 이 선호와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첫 것을 드리는 게 왜 필요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장자를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장자를 사셨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양을 주고 어린 양을 주고 너희의 장자를 샀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를 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순간 첫 것은 누구의 것이 되느냐?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드려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될 때 자동적으로 우리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첫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장자로 인정하셔서 장자권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이고, 만약에 첫 것을 드리지 않으면 첫 것을 가져가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뭐냐면 첫 것을
우리의 으뜸을 드리는 것. 이것은 너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11조 생활입니다. 11조 생활에는 5가지가 있죠. 첫째가 시간의 11조를 들여라 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들여라.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한국교회는 짧은 시간 내에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 한국교회가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비결이 어디 있느냐? 대다수의 많은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한국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두 새벽에 첫 시간을 드린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이유가 있다. 이것 때문에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요즘에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하고 굉장히 불안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국교회가 첫 시간을 드리지 않는 것으로 너무 극명하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적어도 교인의 10분의 1 정도는 새벽 예배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다 새벽 예배를 드렸고 새벽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는 유럽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점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도시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늦게까지 안 자고 늦게 일어나. 그러면서 말하죠. 나는 체질적으로 늦게 자는 체질이고 새벽에 공부가 잘 된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인체의 리듬은 다 사람들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맑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전기가 들어오면서 제가 엊그저께 무슨 한국의 다큐 같은 거 보니까 처음 아직까지도 불이 안 들어오는 동네가 있나 봐요. 처음으로 산골짜기에 이제 불이 들어가는데 불이 들어오니까 첫째, 늦게 자는 거예요. 불 켜놓고 딴 거 하는 거죠. 가만히를 짜든지 뭐를 짜든지 질처럼 그렇게 하겠지만 그 다음에 TV 틀어놓고 하고 이러다가 가만히 있어도 자기를 뭔가 즐거움으로 끌고 가는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잠을 안 자고 꼴딱 세우고 새벽녘에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그건 체질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든지 그렇게 잠을 안 자면 새벽에 잠을 자게 되는 거죠. 첫 시간을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오히려 요즘 한국에는 새벽 예배를 잘 안 모이는데 미국, 제가 미국 몇 교회 가봤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모이는지 모릅니다. 그 새벽에 집들도 가깝게 살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새벽에 몇백 명씩 큰 교회는 새벽 예배 그렇게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서 갑니다. 미국 교회는 요즘에 새벽 예배 안 드리는 교회는 이단이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단 안 되려고 열심히. 우리 프랑스에도 좀 그런 바람이 불어요. 새벽 예배 안 드리는 교회는 이단이다 그러면 열심히 부를 텐데 첫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반드시 새벽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그 자식들이 제대로 된 집안이면 아침에 나가면서 부모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가듯이 그 다음에 집안에서 일하는 종들은 주인에게 오늘 어느 맛으로 가서 무엇을 하면 좋으냐고 이렇게 주인에게 물어보듯이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분과 대화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렇게 시작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간의 첫날을 드리라 하는 것이죠. 주간의 첫날,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옛날의 안식일 그 개념이 아닙니다. 주간의 첫날, 이날은 다른 날보다 그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첫날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날을 드리게 될 때 나머지의 날들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주일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일했으니까 이제는 쉬자. 이날은 쉬는 개념이 아니라 이날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날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간의 첫날 주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 물질의 첫 것을 드려요. 11조 생활이죠.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것으로 기억하는 이런 드림의 생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크게 성공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영어를 열심히 시키거나 수학을 열심히 시키는 그것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니라 장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영어만 잘하고 수학만 잘해가지고 그 아이가 축복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첫 것을 드릴 줄 아는 어려서부터 유학생들도 우리 부모님이 보내주신 용돈도 11조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 학생들 많이 있어요. 부모님이 다 예수 잘 믿어서 11조 드리고 떼고 난 다음에 보내준 건데 그래도 드려야 됩니다. 그건 부모님이 나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어려서부터 저도 만약에 제 자식에게 용돈 줄 때 그 자식이 그것 가지고 야 얼마 안 되는데 그냥 너 다 써라. 제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좋아요.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그 중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것을 쓰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어려서부터 갖도록.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부모님이 용돈 주면 꼭 그렇게 알겠죠? 용돈을 안 주는 건 하여튼 용돈 받을 때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장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건강의 첫 것을 드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시간 다 쓰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부터 하고 가족이라든지 다른 일을 하는데 애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너무나도 바빠요. 너무나도 바빠요. 그래서 자기가 바쁜 것 때문에 교회 일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교회 스케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자기의 스케줄을 정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우리 청년들 잠깐 시험생 모여가지고 밥도 먹고 요리사가 있어가지고 맛있게 먹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한테 꼽으라고 한다면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능력이 있었는가? 저한테 그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은 매일 모였다는 거예요. 매일.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거기에 능력이 없을 수가 없었어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우리가 새벽녘에 매일 모일 때 한국 교회가 일어서는 부흥이 있었는데 매일 안 모이니까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모이거나 두 번 모이거나 점점 줄어들고 점점 짧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성도의 삶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 줄 아느냐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서로 핑계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쓸 때에는 그것은 결코 우리의 그 이유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할 때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책임져 주십니다. 건강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람들이 다 아프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하나님 일 좀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할 만큼 충분한 건강을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게까지. 자녀에게까지. 이건 얼마나 놀라운지 마치 수화처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버지 앞에 나의 드림이 정말 내게 혹은 내 자녀에게 흘러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최대의 화두는 먹고 살만할 때 최대의 화두는 건강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건강이 최고로 사람들의 많은 그 염려를 사로잡는데 아플 때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시간, 건강을 드리려고 노력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첫 자녀를 드리라는 거예요. 첫 자녀를. 민수기서를 보게 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을 대신 받고 첫 자녀를 이렇게 대속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첫 것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묶고 있는데 나중에는 숫자가 부족하니까 태어난 지 2개월밖에 안 된 사람도 묶고 있습니다. 그래도 레위 지파 사람들을 다 묶고 하니까 나중에는 속전을 내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돕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마음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해야 된다 하는 거죠.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서포트하도록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다 숫자로 채워서 첫 자녀를 드리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계속의 의미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행하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끔찍이 사랑스럽고 다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첫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다. 자기 자녀 있으면 한 두세 명 낳으시고 한 명밖에 없으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면 딱 좋습니다. 첫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녀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유성 교사님도 뒤에 와 계신데 우리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뭔가 할 때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애를 쓰는 이런 분들의 자녀는 내가 한 번이라도 돌아보나 이런 마음도 한번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의 이름으로 선교 헌금을 하는데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 자녀 귀한 줄로만 알고 생각하는 것은 자녀의 축복을 받기 어렵습니다. 토미텔이라고 하는 분 알죠? 그분의 책 중에서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냥 팁만 줘도 우리는 평생에 부자로 살 수 있다. 팁만 살짝 넣고 우리 옆을 지나가셔도 그것으로 우리 생은 부자로 살 수 있다. 우리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 게 중요해요. 그분은 너무나도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장자를 첫 것을 드리게 될 때 장자의 복을 받게 되는데 첫째를 드리면 으뜸을 드리면 우리를 후사로 삼겠다는 거예요. 후사로. 이것이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셈법인 것이죠. 으뜸을 드려라.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시면 너는 나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풍성하신 하나님, 그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상속자로 지명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너를 상속자로 지명하겠다. 얼마나 정말 이것을 깨닫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얘기지 모릅니다. 첫 것을 드리면 너를 내 상속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칙 첫 번째가 첫 것을 드리라고 했으면 두 번째로는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죠. 누룩 없는 떡을 취하라. 죄 없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죄 없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없이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마라. 다 죽이고 나만 살아남으면 된다는 그런 심보로 살지 마라. 죄 가운데 죄를 행하며 살지 말라는 거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칙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 죄 짓지 않고 사는 게 중요해요. 깨끗하게 살려고 정직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13장에서 말하는 삶의 원칙입니다. 세 번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성소와는 창문이 없어서 항상 캄캄합니다. 그래서 항상 있어야 되는 게 등대가 그 성소 안에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등대는 성령의 조명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뭐 떡상도 있고 생명의 떡이신 떡상도 있고 있는 중에 촛대가 항상 있어요. 성령의 조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인도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생활의 원칙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며 늘 그분의 길에 따라가는 그분의 보살핌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죠. 정리해보면 으뜸을 드려라 하는 것은 누구와 연관이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첫 것을 드리지 않거나 으뜸을 드리지 않는 것은 거짓된 것이죠. 두 번째로 죄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주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삼위일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결단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13장에서 세 가지의 신앙생활의 원칙을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나서 14장으로 넘어가는 세대, 그 홍해를 건너는 것을 말하는데 그때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지중해 이 해변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그 거기를 블레셋길이라고 하는데 그 블레셋길로 이동하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로 블레셋길 옆에 숫곳이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인데 그곳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세 번째 홍해에 바다길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내려가셔서 거기서 광야를 건너 광야의 길은 모든 사람에게 참 멀고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는 것이죠. 뭐냐면 그것은 성화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을 결국 승리로 이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내려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그 분하고 같이 이렇게 차를 마시다가 자기가 몸이 아파서 며칠 이렇게 계속 집에 있으면서 영화를 계속 좀 봤다고 해서 영화 얘기를 해주는데 그 영화 얘기를 한 번 듣고 며칠 한 일주일도 안 지난 것 같은데 또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똑같은 얘기를 나한테 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저는 그 얘기 했다고 친구들 같으면 10번째다 10번째 뭐 이러면서 면박을 주는데 또 이제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또
들은 얘기지만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점잖하게 다시 얘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인품이 좋아서 그렇게 들은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그 처음 얘기를 들을 때 마음에 이렇게 남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할 때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영화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계속 떠나지 않고.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전 제목도 잘 모르고 어느 나라 영화인지도 잘 모르고 어쨌든 요트를 가지고 있는 멋진 요트를 가지고 있는 한 친구가 자기 친구들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어디 바다 지중해 이제 어디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바다 한가운데다가 배를 띄워놓고 거기서 이제 맛있게 먹고 놀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몇 가족을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여자가 물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안 들어가는 그런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들어가고 물에 막 수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맨날 혼자만 이렇게 가판에 이렇게 앉아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트 주인이 어느 순간에 그 여자를 번쩍 안고 자기가 그냥 요트에서 물을 확 이렇게 뛰어내리는 거예요. 물 맛을 보라는 거죠. 그렇게 겁을 먹지 말아라. 뭐 이런 의미로 자기가 안고 그냥 요트에 뛰어내렸어요. 근데 뛰어내리고 보니까 그 요트가 꽤 큰 요트라서 요트에서 이렇게 그 물로 내려가기 위한 사다리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이제 내려가고 하는 사다리를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그 사다리가 좀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는 건데 그 사다리가 올라와 있는 상태로 그 여자를 안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에 아무도 안 남고 애기가 남아서 울었다나 뭐 하여튼 그 얘기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간에 딱 떨어지고 보니까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요트에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 물에서 막 수영하고 있던 사람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이제 점점 느끼게 된 거죠. 가진 수를 써봐도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조기인데 조기라고 천장 조기쯤 된다고 치자예요. 조기를 어떻게 밟겠어요? 물속에서 그것도 조기를 올라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막 거기서 막 싸움을 하고 막 왜 물에 안 들어오겠다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왔냐는 등 내가 여기 오지 말자고 했는데 왔다는 건 막 하고 그러다가 이제 싸울 기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명씩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죽는 거죠.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수영 못하는 사람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죽어가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두 번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좀 걸리거나 울림처럼 남아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올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어떻게 하면 살까 막 그러고 있는 찰나에 저쪽에서 범선이 하나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멀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사람 살리라고 막 손을 들고 난리를 치니까 그 범선에 탔던 사람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손 흔드는 줄 알고 자기들도 막 이렇게 흔들어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들이 물에 빠져 있을 때 그 빠져서 막 그 난리 치는 것만 빼놓고 보면 하늘의 햇빛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중해 같은 데 그냥 햇빛 좋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바닷물이 얼마나 그냥 색깔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데는 안 떠 있어봤지만 어쨌든 하여튼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 바다가 쫙 잔잔할 때 얼마나 평화롭겠어요. 그리고 옆에 또 멋있는 보트가 서 있잖아요. 이 보트가 손 닿는 곳에 보트가 딱 있어요. 문제는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좋은데 너무 완벽한데 모든 사람들이 다 꿈꾸는 너무 완벽한데 바로 조기 손만 하면 달 것 같은 조기를 못 올라가요. 그래서 그 아기 다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두 가지 사실에서 첫째로는 사명에 대한 생각, 조금 발전시킨 거지만 사명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손을 흔들어 주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손을 흔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예수 믿으라고 우리의 가진 본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괜찮아 너나 믿어.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모를 뿐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멀리서 볼 때는 그 거리 때문에 소리도 안 들리고 그 사람들이 손을 흔드는 것 같지만 세상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이런 시각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손 흔들어주네, 우리도 손 흔들어주고 가야지, 이러고 가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가져야 되는 시각, 사명, 그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요. 자기네들이 죽어가는 걸 잘 몰라요. 손을 흔들어. 우리는 그 손 흔드는 것만 보고 필요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죽어가고 있대요.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자기 부인에 대해서, 자기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금방 말했던 것처럼 너무 좋은 햇빛, 찬란하죠. 벽옥 같은 물빛, 얼마나 참 잔잔하고 마음의 평화를 주었을까. 저도 산과 바다 중에서 바다를 좋아해요. 왜? 바다가 조금 더 마음을 평안케 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좋았을까. 멋진 요트. 바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보트가 멋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주변에 그런 것에 둘러싸여 있어도 거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주변을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자기를 부인하며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부인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참된 삶이 이끌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좋다, 다 좋은 것 같다, 다 괜찮다. 거기에 큰 함정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적으로 봐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은 우리 인생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인데 우리가 정말 잘 명심하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으뜸을 들여라, 무교절을 지켜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가라. 그래서 삼위일체적인 신앙적 삶을 살라고 오늘 출애굽기 13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모두가 다 자기와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기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장자의 교업을 받을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뽕내포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엇이 원칙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정말 그 장자의 유업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자기와의 싸움, 우리가 첫 것을 드릴 때에도 많이 갈등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 없는데 이거 드려야 되나? 혹은 두 번째 거 드리면 안 될까? 다른 바쁜 일 좀 해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될까?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자꾸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마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우리의 노력의 산물로 우리가 세상에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원합니다. 우리는 첫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상속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교절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깨끗하게 살도록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당사에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첫 것을 드리는 자의 삶,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받아들이게 하시고, 정말 부유한 하나님을 두고 가난하고 병들고 못 살고 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